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피곤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낙심되는 일들이 많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쉽게 지치고 또 낙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 또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곧 쉽게 지치고 또 피곤해하고 곤비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마치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나의 힘과 또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간인지라 완전히 지치지 않고 완전히 피곤하지 않고 완전히 낙심하지 않는 그런 100%의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은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무한하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그 인물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루스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굳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지만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못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모든 선하고 또 공의롭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모든 뜻이 선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갈렸죠. 근데 이 남유다 나라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얼마나 그 잔혹한 나라인지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살육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다른 곳에 흩어버리는 그런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다가 그렇게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한 번은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심으로 이 유다를 그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나라 전체의 그런 흐름이 우상숭배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돌이키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4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회복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언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언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더 보시면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간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어때요? 우리 6절 말씀을 더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1장 1절과 1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들아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열국을 정복해서 그 열국이 이 왕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첫 번째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
그 왕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열방을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그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나라가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나요? 온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사람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서 자신이 세우신 뜻, 말씀하신 그 뜻,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까? 우리 사람은 내 몸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바다와 땅과 산들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능력을 행하시고 홀로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지금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은 없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일시적으로 징계를 당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다시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품에 안아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자신의 모든 말씀과 생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주권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작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은 이런 램프가 있죠.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한번 찾고 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셔서 지금도 모든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과 경륜을 펼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나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주는 얄팍한 위로나 이 세상이 주는 금방 바닥이 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 능력을 얻을 것이고 그와 같은 이 심령의 강건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불평을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해요.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저의 사정을 몰라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제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왜 제 사정을 몰라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우리 28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부터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곧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특별히 지금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그 능력의 무한하심과 지혜의 무한하심과 그 모든 것에 무한하신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라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꾸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너희가 이 낭망하고 지치고 피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지혜로 이루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하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저도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변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적게 변했구나.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이 제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그냥 내가 뭔가 좀 거룩해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연약한 것이었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성화의 마음의 동기와 또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얻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자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애를 쓰면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깨달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능력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또 사람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과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마치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분, 특별히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그런 예들로 가득 차 있죠. 어떤 예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이 변화가 된 그런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게 되면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웃습니다.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90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라에게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전능한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비웃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은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네. 어때요? 처음에는 웃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 사라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또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지만
내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배가 파산하는 것처럼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올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사기를 치고 왜 불의한 방법을 택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올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방법으로 다 이룰 것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런 너의 방법을 택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중심 있는 고백으로 드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곤비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